영필가는 붓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붓을 줘도 글을 다 잘 쓰게 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반주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반주 없이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주가 없어 아시긴 하지만 반주가 없으니까 더 좋은 거는 박자가 틀린지 높이가 틀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음정이 들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가사만 들리니까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 그대로 모습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부목사님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부목사는 없는데 부목사 같고 관리부장이 없는데 관리부장도 있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에 그 동영상 예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실시간 예배에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글도 남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애들이 동영상 예배는 절대로 30분을 넘으면 안 됩니다. 설교가 한 20분만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맞추려고 많이 그러다 보니까 제 장점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어떤 은혜든지 간에 이 시간에 우리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든 아니면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김정혜 권사님이 한 8개월? 6개월? 8개월? 한 8개월 정도 또 암 수술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치료 뭐라 그래? 그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회복되는 단계고 있어서 이제 8개월 만에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엊그저께 전화를 했어요. 우리 저희 집 사람한테 이제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데 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교회는 누구나 오는 건데 또 혹여나 마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환영한다, 대환영한다. 그래서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보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대면 예배를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은 많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예배의 그리움 때문에 예배의 사모함 때문에 예배를 사무쳐가지고 이렇게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뭐 다른 이웃에 있는 이야기만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갔든지 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사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절망 속에서 뭐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보다야 그렇게 모든 세상 만사가 다 돌아가는 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될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노라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어쩌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절망하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환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란 롤러코스터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 저기 놀이공원에 가면 롤러코스터는요 모든 놀이기구의 최고의 꽃입니다.
마지막 그 최고의 꽃인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러 가서 이렇게 보면 새 종류, 물론 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보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저런 걸 뭐 돈 내고 타냐. 뭐에 무서워하면서 돈 내고 타냐. 그래서 아예 돈 내고 탈 생각도 안 하고 저 마치 다른 사람들이 와 소리 지르는 걸 보면서 그걸 즐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없어요. 남들이 타는 것만 봤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 내고 들어가서 타잖아요. 그 롤러코스터가 그 놀이공원에서는 가장 비싼 겁니다. 근데 롤러코스터 타는데 그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 중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내릴 때까지 끝날 때까지 소리치면서 막 공포를 느끼면서 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그 자체를 놀이터 공원 자체를 롤러코스터 자체를 아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끝나고 내려오면 어떤 사람은 토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색이 질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룰루랄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무섭고 어려운 걸 알지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멈추라 그래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으라 그래서 돌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롤러코스터는 자기의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롤러코스터도 시간이 되면 내가 더 돌고 싶어도 시간이 되면 딱 멈춰요. 더 이상 타고 싶어도 더 이상 즐기고 싶어도 즐길 수 없는 게 롤러코스터라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사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네 인생 여기서 끝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도 끝. 그리고 아무리 무섭고 두려움다 할지라도 롤러코스터가 끝나는 시간까지 그 돌아가는 시간에 구에 타고 있으면요 똑같이 공포를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사가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즐기는 사람의 특징이 다 하나 있어요. 즐기는 사람의 특징, 어떤 사람은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 왜 타느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타봐가지고 모르는데 그거 타고 내려온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대답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롤러코스터는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해가지고 가장 안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사고가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사고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거기다 몸을 맡기면 힘을 쫙 빼고 맡기면 너무너무 즐겁다. 그런 얘기를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랑 각자 개성에 따라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가장 완벽하게 이 지구를 운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든지 우리의 그 세상사를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매 초 단위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고 아픔이 될 수밖에 없고 시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언젠가는 시간이 멈추는 그날까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옆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냥 맡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나게 멋지게 즐겁게 웃으면서 감격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멋있는 인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둘째 아들이 자기가에게 돌아올 붓깃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먼 나라에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떠나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창기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호랑방탕하게 돈을 다 낭비한 후에 그리고 나서 흉년이 그 나라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은 다 탕진했고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를 치는데 돼지 치는 그러한 천박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받는 보수를 가지고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도 자기의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돼지 쥐염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허기를 달래지만 그것조차도 돼지가 먹는 그 음식조차도 가지고도 자기의 배를 다 채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다가 그 돼지 우리 옆에 앉아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있는데 우리 종들도 나보다는 잘 사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그가 아버지 집으로 지친 모습으로 터덜거리는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상거가 아직 먼데 아버지 집이 아직 먼데 아버지가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멀싸 안겨주고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그의 손가락질을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를 벌여요. 잔치를 벌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다 즐거워했더라. 이 얘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핵심은 바로 이 24절에 있는 말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모두가 다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꼭 있어졌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내 얘기에 내 뜻, 내 마음, 내 생각,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비유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유 중에 비유 가운데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신이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니까. 근데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면 듣는 사람들이 좀 싫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내 간증 그런 걸 별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할 것, 내가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니겠냐.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하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문득 궁금증이 생기면서 그 다음에 거룩한 의심이 생겨요. 건강한 의구심이 생긴다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는 것 자체,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게 가리키는데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하고 그 사람을 좀 까가지고 비꼰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그냥 아무런 맹목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는 성경의 이 말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건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정말로 건강한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은 마치 바다 위에 수면 위에 배를 본다든지 수면 위에 있는 물고기를 본다든지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성경의 그 말씀 속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바다 밑에 산호도 있고 물고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파고 들어가면 뭐냐면 그 밑에 모래를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원유들이 있어요. 호기들이 있다고. 근데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구심을 가지고 건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거룩한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언약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적으로 보면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그리고 막 쫄딱 망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용서해 줬더라. 할렐루야. 그럼 그거 돼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영적으로 안에 영적인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만히 따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유는 예수님의 얘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누굴까? 그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둘째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응? 쌍둥이 둘째 아들 중에서 예성이처럼 생겼을까? 아니면 예찬이처럼 생겼을까? 이런 그런 궁금증보다는요, 정말로 둘째 아들이 누굴까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무릎을 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구나라는 사실이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생각을 발견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쭉 돌아보면서 보니까 막 은혜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은혜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막 그리고 지금까지 읽던 다른 방법이 막 가슴에 와닿는데 이 감격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감동을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언어에다가 담아가지고 다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고민이 되고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어떻게 다 나눠줄 수 있을까? 방법은 없는데 뭐 짧은 시간에 뭐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애들 말처럼 설교는 20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막 오면서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다 전해주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국에 계신 해외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감동을 주셨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 각자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와 영광의 자리를 아낌없이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이 세상 멀고 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오늘 둘째 아들이 그 먼 세상에 가서 창녀들과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하는데, 창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사람, 몸을 파는 그 여인의 그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창녀처럼 타락해버린 이 세상을 의미한다고요. 이 세상을. 창녀처럼 타락한 이 세상에 주님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와 영광과 능력을 다 갖추신 분이 얼마든지 편하게,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게, 얼마든지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의 그 영광을 홀로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그걸 포기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는 누구라 더불어 살았어요? 창녀 같은, 세상의 창녀 같은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들의 삶이 되어 주셨어요. 그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그들의 떡이 되어 주셨다고요. 그들의 생명이 되어 주셨다고요. 아무도 관심 없는, 어쩌면 여기에 첫째 아들은 누구냐고 그런다면 아마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호의호식하면서, 자기들이 아버지 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은 망하든 말든 상관없이, 고통받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말할 것도 없이 타락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다 창녀 같다고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나들의 모습이 어쩌면 종교적 바리새인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오셔서 창녀 같은 인생들을 만나주셨어요.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이 떡이 필요하면 떡도 주셨어요.
그들이 아파하면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들은 손가락질한다고 창녀와 세리 같은 사람들하고 놀아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창기 같은 세상, 창녀 같은 이 세상에 주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 자기의 모든 가지고 있는 하늘 아버지의 영광 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능력도 없고 더 이상 보듬어줄 능력도 없고 더 이상 위로해줄 능력도 없고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저만치 도망가고. 그래서 주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나요? 근데 예수님이 진 죄가 뭐냐면 죄인들과 놀아난 게 죄예요. 창기들과 놀아난 게 죄라고요. 사기꾼들과 놀아난 게 죄라고요. 강도들과 놀아난 게 죄고 살인자들과 놀아난 게 죄고 살인자들의 얘기를 들어준 게 죄고 창기들이 배고파할 때 떡을 나눠준 게 죄란 말이에요. 왜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살아갈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잖아요. 하늘과 아버지, 당신이 있어야 할 당신이 돌아갈 고향은 어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돌아갈 고향은 창녀처럼 타락한 이 세상이 주님의 고향이 아니라 원래 있던 보좌와 영광의 그 거룩한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인데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죄인들과 살았다고요. 죄인들을 사랑해줬다고요. 죄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줬고요. 죄인들에게 먹을 것을 줬고요. 죄인들을 보듬어 줬고요. 죄인들을 고쳐줬고요.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졌는데 오늘 이것이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이 그렇게 무겁게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은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타락한 그 인간들을 다 짊어지고 그들을 다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진 것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 타락한 창녀와 같은 그런 죄인들과 더불어 살아간 것이 죄인입니다. 그 주님이 죄의 모습으로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그게 십자가. 주님은 의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죄인 아닌 진정한 의인이 죄인이 되셔서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돌아가시는 게 고향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아버지가 어떠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뭐 하셨을까요? 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말할 때 아버지는 아낌없이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가라. 세상을 향해서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가라. 그 세상이 어떻게 타락된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가 더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힘들 거를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요. 물론 그 아버지는요, 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분명하게 이기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마치 하루가 천년같이 길었다고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아들이 그 창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그 강박한 심령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셨다고요. 괴로워하셨다고요. 반드시 승리하고 올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는 그날까지를 눈꼽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아, 잘했다, 승리했구나, 멋지구나, 잘했구나,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롭게 살아갔고 죄인들을 더불어 사랑했고 의롭게 살아갔고 너는 승리했어. 그래서 신발을 신겨주었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요, 신분을 회복했다는 얘기예요. 부활의 영광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활의 영광으로 받아주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막 은혜가 막 쏟아지는데, 이게 주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럼 은혜가 쏟아지면서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러면 이 은혜 앞에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뭘 해서, 얼마나 뭘 해서, 얼만큼 드리면 뭘 드렸다고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이 자체를 깨닫는 게 은혜야. 나 같은 창녀 같은 이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 모든 흉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를 당신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일이죠.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뭘 해야 뭐 대단한 걸, 어떤 대단한 일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게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아 하는 게 은혜야. 뭘 자꾸 와서 뭘 한다는 게 은혜가 아니고, 물론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먼저 그 은혜를,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허비해버렸단 말이에요.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미안하지만 우리 김정희 권사님 8개월 동안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 한 번도 주님 외면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실망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럴 때마다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랑 받아들였으면. 근데 그 사랑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외면할 때 그 주님이 겪었던 고통, 그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 그렇게 많겠어요.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음으로 즐거워하느라.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어. 죄인의 모습으로. 왜? 창녀 같은 우리 인생을 보듬어 안고 당신 스스로 장기가 되어주셨어요. 자기 스스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주님 하나님은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이것이 우리 신앙 아니겠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찌 좋은 사람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어찌 괜찮은 사람들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주님의 그 사랑 깨달았다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수없이 많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주시고
뭐 힘든 건 뭐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고 저도 무진장 힘드네요. 저도 무진장 힘든데 그러나 우리 주님 힘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보듬으사 그래서 주님은 그 고통 가운데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당신이 친히 고통을 당해보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둘째는 다리 많은 예수님 창기와 같이 타락해버린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그러나 그분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그 주님 우리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들어가는 함께 깨닫는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었을지라고 믿고 오늘 우리 6월 첫째 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향해서 주님 해결하셨으니까 주님 신분을 회복할 때 주님 데리고 갔던 모든 사람도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갈 때 이제 당당하게 오늘 영상을 드리는 성도님들이든지 해외 근로자든지 해외 나가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든지 군문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주님의 이 거룩한 위로 나를 위해서 포기하셨다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세상을 멋지게 승리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 높이 높이 올라갈 때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지만 극강화 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마치 단절나고 아주 절단 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의미요 인생의 삶의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타락한 세상 창녀같이 변해버린 이 더러워진 이 세상 오셔서 친히 당신이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리사 부활하셔서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감사 회복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그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하면서